먼저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10월의 주제와 영성을 이제 여러분이 새롭게 이제 선포가 되는데요. 10월의 주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10월 한 달 동안 성령 동행하는 법에 대해서 성령은 누구신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10월의 영성은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자라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에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배운다.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배워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많은 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오늘의 그 많은 결과들이 영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결과로 원인으로서 온 결과입니다. 또 역시 오늘의 삶은 또 내일의 또 이후의 삶의 결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육신의 그 선택과 인도를 따라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가 왔고, 그 문제에서 이렇게 거기에 대하여 사후 약방문처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태로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는 삶을 알지 못하니까 뭐 육신의 것으로 가는 겁니다. 둘 중 하나예요. 영의 인도를 받든지 육신의 인도를 받든지 하는 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부터 철저하게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마음으로 10월의 주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행하는 대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친구의 좋아하는 음식과 좋아하는 스타일을 알게 되면 잘 맞춰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잘 어우러지만 그걸 잘 모르면은 그가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를 모르고 행동하면은 쟤랑 나랑 안 맞아. 뭔가 이렇게 벽을 느껴지면서 또 오랫동안 같이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잘 이렇게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은 이제 어떠한 때 역사하는지 이런 것도 배우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도 이걸 전반적으로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자, 먼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을 읽은 이유는,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지금의 시대는 성령 시대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 우리 보혜사,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을 한 분이지만 세 가지 각도에서 역할을 따라서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걸 배우시다. 한 분이지만 삼위가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물건은 하나지만 세 가지 입장이 있다는 거죠. 세 가지 입장. 우리가 삼각대가 있듯이 하나지만은 삼각대가 있다. 한 물건이지만 삼각대가 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또 아들로서의 하나님,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서의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시대는 성령 시대라는 거예요. 성령 시대. 예,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는 아버지의 시대. 예수님이 이때 공생의 때의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시대.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 당시 공생의 때.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은 안 계시잖아요. 육체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33살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모든 인류 속에 들어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는 것이 이제 성령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라 그럽니다. 성령 시대. 주로 이제 하나님은 또 각각 떠난 분 아니지만 배경이 다 있다. 하나님 안에 예수가 있고 성령이 주로 활동하는 시대라.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 그런 거예요. 성령을 모르고는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간간히 스페셜하게 활동을 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보편적으로 스페셜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로 갔다. 이것이 바로 그 시작이 오순절에 오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은 최초의 성령 시대를 여는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령님이 각 개인 속에 구약의 뭐 엘리야, 뭐 모세, 요셉 이런 사람에게 역사했던 성령이 스페셜하게 왔지만은 신약에는 보편적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인도를 영이 없고 이제 영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은 그 보혜사의 성령이 이제 드디어 이 땅에 강림하셨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최초의 단회적인 성령이 최초로 출발점을 있는 성령 역사가 사도행전에 2000년 전에 있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신 것은 이제 바로 이 약속의 성취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성령님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영으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속에 다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할 때 육체로는 예수가 한 몸입니다.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육체로는. 그렇죠. 공간상도 제한이 있고 오늘 여기 한국에 계신 어디 영국에는 아프리카에는 안 계시죠. 육체는 못 간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구원 사역을 다 이뤄 놓으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다시 오셨어요. 다시 오신 것은 바로 영으로 오신 거야.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분여라 그래. 분여. 나눌 분.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서 예수님이 영으로 각 사람에 들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수가 내 안에 완벽하게 계신 분이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계시는 거예요. 수십억, 수억, 수천억이 있어도 그리스도는 다 영으로 나눠서 들어가는. 근데 쪼가리가 아니라 뭐 0.0001%가 아니라 퍼펙트하게 100%로서 영으로 다 들어가신 거예요. 이것이 시대의 예수의 영이 모든 사람 속에 다 나누어서 들어가는 거야. 원래 예수는 원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영은 또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장은 그런 의미로서 설명하기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11장 우리가 1절에서 2절을 보시면은 이제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임을 알게 된다. 자, 이사야 1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981페이지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이제 요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형광펜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 부분을 이렇게 줄로 이렇게 해서 범위를 잡아주면 좋아요. 항상 저는 형광펜이 있어서 성경을 이렇게 빨갛게 칠합니다. 빨갛게든지 파랗게든지 형광색을 주황색이든 칠합니다. 그래서 칠해서 찾기 좋게 그래서 성경을 착 찾도록 나와요. 자, 한번 이사야 11장 1절 요절인데요. 자, 우리가 1절에서 2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이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서 1절은 원인이고 2절은 결과로서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죠. 그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리고 한 싹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근데 그 한 싹이 나는데 그 싹이 나는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뿌리인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고, 그 한 가지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한 가지가 다윗의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이제 이새의 아들 다윗의 줄기에서 바로 예수가 쭉쭉쭉 나가서 예수가 오셨다. 마태복음 1장 보면 아브라함이 쭉 나가면서 이새가 누구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쭉쭉 나오잖아요. 예수가 나왔다. 예수가 나왔다. 14대여 14대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2절에 보니까 그의 이에, 그의 이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말은 무슨냐면은 그리스도와 성령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령 충만한 모습의 모습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완전한 성령이 뭐냐? 그리스도 충만이 바로 예수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다. 그러면 이제 예수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는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요한복음은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 영접과 예수님의 삶, 닮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가는 전도자의 삶, 이런 삶들이 완전한 성령을 받기 위한 원초적인 자료가 돼요. 그래서 성령은 그 사람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완전한 성령은 단순히 다시 말하면 여러분 무조건 우리가 여러분이 전기를 꽂으면 저녁에 전류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밥솥에 아무것도 없으면 맹탕인 거야.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뜻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가 가신 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이 예수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이 있어야지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나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네. 성령이 역사하지 않네. 또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으로 그렇게 하고 안 되는 때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영이 반쪽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아니면 그 영이 온전히 임하지 않고 부분만 임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영접의 영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퍼펙트하게 임하는 거는 전도자가 될 때 완전하게 임하는 거고, 또 예수의 성품이 없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거야.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는 진리의 영이라 그리스도가 있을 때만 있는 것만큼만 성령 역사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큰나무교에서 제가 강조하는 거냐면 오직 예수를 닮자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전도자, 퍼펙트하게 딱 완전하게 우리가 밀쓸 틈 없이 임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충만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전도자가 돼야 되고, 보세요. 하나님 예수는 이 땅에서 구원하기 오셨거든요. 제자를 삼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부흥밖에 역사하지 않아. 전도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결국 구원만 받는 거야. 그리고 예수의 성품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아가 있는 사람, 자기 의가 쓴 사람들은 예수의 영이 역사하지 않아. 오직 구원만 있는 거야. 구원의 영만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 그래서 반드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에 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혜와 총명의 영, 이게 바로 여호와의 영인데, 지혜와 총명, 이 말은 지혜가 온다는 거야. 지혜, 총명해진다는 거야. 그리고 모략이 생기는 거야. 모략. 하나님 우리에게 전략을 주시거든요. 우리는 모략이 있어야 성공해요. 모략. 교회도 모략을 주셨거든요. 저에게 모략이 있어요. 모략. 전략이 있고 모략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모략을 누가 주시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재능이 있어요. 재능, 은사. 그리고 또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지식은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늘 저는 여러분에게 경외함을 가르치잖아요. 바로 성령을 받은 증거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해요.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야. 그래서 경외함으로써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 경외함이 없다는 것은 성령을 덜 받은 거지. 그리고 재능과 지혜가 온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충만히 깨달을 때 바로 여러분이 이게 지혜와 재능이 와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목회라는 거죠. 우리 큰나무교회의 지난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 목회라고 하는, 성령이 시작했고 성령이 끌고 가셨고,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이 끌고 가시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은 이제 구약에서 예언된 약속의 모습이에요. 곧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다는 거야. 이것이 구약의 예언인 거야. 구약이. 그래서 실제로 성취된 거예요. 아까 이 사도행 2장이 바로 그리스도의 3년 공생이 끝난 다음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이제 좀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될 것들이 이제 요한복음 16장 13절. 이거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이런 것은 줄을 쳐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거를 줄을 쳐놔야 되는데요. 저는 잦은 성경이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막 줄을 쳐놔가지고 형광펜으로 하고 뭐 줄로 이렇게 묶어놓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탁탁 찾기 좋게. 그래서 성경이 눈에 익어요. 안 하면요, 뭐 잘 어디 또 몰라가지고 또 글씨가 똑같으니까, 색깔이 똑같으니까, 까마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야. 이 말은 말씀의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누구냐면 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가 나는 곧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아시고, 예수가 있어야, 예수님이 삶이 있어야 성령이 예수가 있는 것만큼 오신다는 거야. 임한다는 거야. 그 진리의 영이라는 거죠. 또 보시면은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듣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말씀이 있는 것만큼 역사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아무리 용기를 내도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아는 것이 짧고, 그가 아무리 힘이 있고 막 능력이 많아, 능력을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해도, 하루 종일 해도 결국 그가 하는 일은 어린아이인 것뿐인 거야. 그죠?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열받고 힘을 받아도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인 거야. 나이가 많아도 초등학교 지식밖에 없으면 초등학생인 거야. 근데 우리가 대학교 다니고 석사 박사를 따고 세상적인 전문 지식이 있으면 그 사람은 엄청난 역사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아는 것이 많은 거야. 아는 것만큼 역사하는 거야.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맹탕은 아무것도 역사할 수 없는 거야. 밥솥에요, 아무리 불을 갖다가 떼도 맹탕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이 역사하는 거야. 물만 끓이는 거라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속에서 지식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많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뜻이 많아야 되는. 그래서 성령은 진리 가운데 역사하는 말은 오직 스스로 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깨달은 만큼, 비전만큼, 믿음만큼 역사한다는 거야. 그 성령은 우리를 초월하지 않는다는 거지. 여러분이 들은 것만큼 성령 끌고 가는 거야. 여러분의
들은 어떤 내용이 어디까지인가.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내가 뭐랄까 제 교회를 말하면은 나는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그냥 여기에서 한 50명, 100명을 하겠다, 목회를 하겠다 그러면 100명만 목회하는 거야. 100명만. 성령은 100명만 역사해요. 내가 1000명을 목회하겠다면 1000명을 역사하는 거야. 교회를 내가 하나 하자고 또 하겠다 하면 또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이 있는 것만큼만 역사하는 거야.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 사업도 내가 뭐 그냥 먹고만 살겠다 그러면 그만큼만 역사하는 거야. 난 밥만 먹고 살 수 없어. 나는 10배를 벌을 거야. 그러면 10배를 번 생각만큼만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들은 것만큼만 역사하는 거야. 들은.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을 초월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면 아는 내용이 많아야 된다는 거지. 지식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서만 있으면 뭐 도토리 키재기야. 우물안 개구리는 거죠. 하루살이는 하루만 알아. 하루만 알아. 하루만 역사하는 거야. 하루. 메뚜기는 계절을 따라 역사하는 거야. 개구리는 연을 따라 역사하는 거야. 그렇죠? 사람은 수십 년, 수백 년을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메뚜기에게는 메뚜기만큼만 역사하는 거야. 그렇죠? 인간의 생각에 따라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큼만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을 초월하잖아. 그래서 반드시 많이 들어야 돼. 많이 알아야 돼. 아는 것이 장땡이라는 거야. 알아야 면장을 한다 이거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말씀이 많이 듣고 풍성해서 되는데 아마 똑같은 성령이 똑같이 여기 임해도 다 각양다색이야. 다 달라. 아마 똑같은 성령이면 저에게는 성령이 똑같은 성령으로 압력을 준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더 크게 나갈 수 있고 어떤 사람에는 똑같은 성령을 받아도 파워를 받아도 요 동네만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네 입을 넓게 열라는 거야. 네 입을 넓게 열고 꿈을 크게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성령은 하여튼 간에 여러분이 들은 것만큼 역사한다는 거야. 1년짜리 신앙생활로 1년만큼만 들으면 1년만큼 들은 것만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지식이 필요해. 지식이 필요하지 없는 게 아니라 지식이 필요한 거야. 메시지를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 교회도 보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도행전을 배워가지고 지식이 어떤 교회론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 교회론 지식은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있고요. 두 번째 교회 단계가 안디옥 교회가 있고요. 세 번째 단계가 소아시아 교회가 있고 네 번째 단계가 마게도냐 교회가 있어요. 다섯 번째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게 있어. 저 같은 경우는 다섯 번째 교회까지 들어가 있어 지식이. 다섯 번째 교회는 로마 교회. 로마 교회는 엘리트를 복음화시켜서 로마라는 강대국을 복음화시켜 넘어뜨린 거거든요. 그런 엘리트들은 정치, 경제, 문화와 관련되어 있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근간은 정치, 경제, 문화와 예술 이거거든요. 그들이 세상을 바꾸고 탑 리더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야. 예술 분야, 학계, 정치, 문화, 예술 이런 분야의 탑 서밋들을 만들어내야 돼. 그래야 로마라 나라가 바뀌어.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요. 개교회 한 교회는 약해요. 한 교회 가지고 아무리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로 연합을 해야 되거든요. 거대한 물결이 되고 흐름이 돼야 된다. 흐름이 되고 주류가 되고 조류가 하나의 류가 돼야 돼. 류. 그러려면 여러분이 운동을 하고 모멘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걸 바꿀 수 있는 거는 문화계, 정치계에 대한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이 다수가 민주주의 사회는 이제 표로 바꿀 수 있거든요. 지금 독재는 좀 힘들었던 그 독재가 기독교 반대. 독재가 되면 강력한 적이 돼서 흑암이 민주주의 관계없이 지멋대로 가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기독교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거대한 적은 독재 전제적인 국가에서는 싸움이 치열해요.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확률이 지들 만들어가기 때문에 표로 바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공산당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예요. 왜냐면 그들은 다 일당이거든. 지 만들어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독교가 공산권에서는 제적을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마 교회는
그 일꾼이 리더들을 정치교의 문화들을 많이 세웠더니 엄마가 바뀐 거야. 그럼 저는 이제 그것을 그 인재를 양성해야 돼요. 그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엘리트를 양성하는 학교를 세워야만이 로마라는 나라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 제 속에 들어가 있다고, 제 머릿속에. 그리고 그래서 제가 학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다 갖고 있질 않아. 그런 마인드가 없거든. 그 지식이 없거든. 그냥 성령은 아무리 역사해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 세우는 역사를 안 한다고. 근데 저 안에 역사하는 거야. 물론 저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목사가 100명 있으면 한두 명밖에 없어. 그리고 제 생각이 뭐냐면 제가요 일반 학교가 아니라 교회 내 학교야. 교회 내 학교 세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목적이나 동기를 따라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아멘.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성취될 말씀을 받고 줘야해서 그 사람이 성취된다는 거지. 하여튼 저는 성령 역사할 거예요. 왜냐면 학교 세우는 역사할 거예요 저한테는. 그리고 학교가 일반 따로 교회 받고 따로가 안 되고 교회 내 학교로 역사할 거예요. 저는 해당 운동 하려고. 해당 운동. 교회가 학교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교회가요. 교회로만 하면 안 돼. 해당으로 바뀌어야 돼. 학교가 교회요, 교회가 학교. 이게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 해당 시나고그 운동이거든요.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교회가 학교에 될 이유는 어린이들이 많아야 교회가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는 아무리 인구가 절벽이라도 학교는 애들이 모여서 많아 보여요. 그래서 학교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또 그 이유는 당위성이 있어요. 요즘은요 학교가요 교사들이요 정치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놨어요. 법적으로 통과됐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교사가 정치에 참여를 당에서 지금 정부에서 여당에서 좀 통과시켰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전교조가 이제 정치에 들어가셨다. 옛날에는 그 하면은 법제 걸려가지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거지. 그러면 학생들 어떻게 가르칠까요? 학교 교단에다가 자기들 사상을 가르치겠죠. 정교조가 장악하는 학교를 가르치면 그 학교는 망가지는 거예요. 애들 편가르게 되는 거죠. 부모나 학생의 의견에 따라서 둘 파가 나눠지면서 갈라치기 하기 때문에 학생들끼리도 아마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학교가 엉망인 거야. 우리가 불과 침투하지 않아야 될 것이 중립을 지켜야 될 것이 있거든요. 학교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치 교사들 노조 결성하게 되고 정치 활동하고 정당 활동에도 법적인 제재가 없이 풀려나는 거. 그렇게 자기들 이익을 따라 지금 당이 만들어낸 거야.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당이. 그래서 지금 노란 봉투법 만들었죠. 학교법 만들었죠. 동성애 여성 평등 만들었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렇게 나라가 지금 이상하게 된 건데 어쩌가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는 우리가 아이들을 맡기기가 어려울 거야. 이미 그런 증세들이 보이니까. 젠더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유치원도 있고 교사에 따라 가르치니까. 정치적으로 가르치면 학생들이 편가르 교사끼리 편다고 싸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내겠어요? 사랑했던 서로 아이들이 피 터지게 싸워. 그 양부모들이 가르치고 부모들이 거기에 못 보내겠다고 싸우고 막 이탈할 거야. 그래서 앞으로 세대는 대안학교가 더 필요성을 느끼게 될 거예요. 대안학교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시대적인 요청인 거야. 그래서 여기는 구애받지 않는 마음껏 교육부에 연결할 필요가 없어요. 또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검정고시 있어서 하면 되거든요. 영의 사람은 영을 가르치는 거죠. 성경.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학교 교육이 동성애 교육한다. 그리고 정치 편향적인 교사들이 각 교탁에서 애들 암중으로 공산화를 시킨다. 사상을 집어넣는다. 이런 것들. 그래서 학교의 아이들이 부모들이 위험스러움을 느낀다. 편가르게 한다. 그래서 새로운 학교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동기가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학교의 사상에 따라서 성령은 학교를 세우게 돼 있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말하면은 성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만큼만 역사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가 하시리라. 여러분이 안 들은 거는 성경을 안 읽은 역사하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뭔가라도 한 번이라도 본 거, 성경을 읽은 거,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깨달은 거,
깨달은 역사하는 거야. 작년 우리가 9월 달에도 이제 말씀한 거 있죠. 그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야.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할 줄 아는 사람. 8월 달에는 리메이크한 창조, 재창조의 말씀 들었어. 그 말씀을 들을 때 스쳐 지나갔지만 여러분 속에 남아 있어. 그리고 어느 날 들었던 말씀이 떠오른다고. 전작 훈련 받은 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 잠재돼 있어. 의식과 무의식에 세팅이 돼 있다고. 프로그램 깔려 있다고. 그 어느 날 꿈으로나 어느 날 사건 속에서 말씀이 튀어나온다고. 근데 깨달으면 잘 튀어나오겠죠. 깨달은 것을 잘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성령은 계속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의 영은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 들은 것만을 역사하니까 많이 드러나야 돼. 많이 드러나야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성령은 들은 것을 통해서 구체화시켜. 쪼가리만 듣지 말고 단어로 말하면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좀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치사 나오잖아요, 그렇지? 근데 명사로만 듣지 말고 동사로 주어, 동사, 명사 딱 나오고 그거를 잘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형체가 될 때 형체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말씀이 영이 되는 거야, 그게. 그리고 성령은 튀어나온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짬밥이 중요하다. 계속 훈련받고 말씀 들어라. 그 말씀이 영이다. 성령은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비전과 사상과 깨달은 만큼 역사한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시고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하나 하고 두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에베소 1장에서 성령의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입니다. 자, 저는 성경을 많이 찾으니까 성경 찾기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를 다 읽으셔야 돼. 성경은 연결이 돼가지고 한두 절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있어. 그래서 성경을 잘 찾고 이제 속독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이 성부, 성자, 성령인데 한번 여러분이 한번 단락을 한번 줘보세요. 성령 사역을 말하려고 연결된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가 성부 사역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주어는 하나님 아버지야. 주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설명이 많아도 하나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이게 주어야. 문장으로는 주어야. 단락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다 흠없게 다 설명이야. 그 크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우리가 아들 되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내용이. 설명은 많아도 딱 단락이 딱 그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복을 줬다. 아들에 대한 복을 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다. 이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사역을 말합니다. 7절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역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고 총량고 제사함을 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끝머리마다 전부 찬송이 나오죠. 이런 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시키려고 말한 거예요. 자,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에베소 1장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복을 주시되 아들로 삼는 계획을 하신 거야.
아들 삼는 구원의 계획을 계획해.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을 주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 삼는 계획을 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7절에서 아까 12절은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를 구속했다라는 거예요. 구속. 그 아버지 계획을 따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값을 지불하고 샀다. 이게 대속 대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속 사역.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획을 성취했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계획을 이뤘다.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 아버지 뜻을 이뤘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는 이루시고. 근데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획하고 그 계획은 우리라금 신령한 복을 주는데 아들 되게 하는 계획이었다. 예수님 안에서 아들은 그것을 이뤘다. 제사함과 아들 되게 했다. 또 아버지는 예수는 우리를 예수 안에 모든 통일시켰다. 그리고 아버지의 기업이 되겠다. 예수가 이뤘다. 그리고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아들 예수가 이룬 것을 우리에게 적용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성취했다. 성취해 가고 계시다는 거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는 이루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적용, 성취해 가신다. 그래서 그 이루신 이미 예수님 다 이루어서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는 거야. 각 개인에게.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에 보니까는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거야. 또 성령이 말씀하고 듣게 하시고 듣는 자리에 가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 도장을 찍어. 구원 사역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성령이 이끌어 오신 거야. 이끌어 오신 거야. 여러분이 전도자가 된 것도 이끌어 주신 거야. 성령은 여러분을 교회를 전도자를 만나게 하신 거야. 그것도 성령이 역사한 거야. 만나서 영접하게 한 거야. 큰 나무교로 오게 된 거야. 또 성령으로 인치신 거야. 그리고 계속적으로 ing 계속 고야 성령 계속 천국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야. 요걸 나중에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성취하시고 성령님은 적용하신다. 그래서 완벽하게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따라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다. 이 삼위 하나님이 한 팀이 되셔가지고 한 분이지만 완벽한 구속 사역을 이루어 놓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야. 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연대 거죠. 하나님은 영생부터 계획했고 더 나가면 예수는 이것을 구약에서 예언했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부르시고 있고 계속 성령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운행하면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가는 거야.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민족과 모든 것을 구원하는 행진이 지금도 연속성으로 ing로 고로 가고 있는 거야. 고잉으로 가고 있는 고잉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이제 성령의 사역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 마지막 하나 이제 시간이 넘어가는데 한 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주일날 하든지 뭐 이렇게 할게요. 로마서 8장에 앞으로 배우실 것은 한 개인에게 성령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쫙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게 쭉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1절을 보십시다. 11절.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휴거가 안 되고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또 마지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14,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로마서 8장은 이 성령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역사에 나가시는지에 대한 성령과 개인의 역할의 연결성을 말하고 있는 것인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10월 달에 여러분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에 대한 사역이 눈이 열려지기 바라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성령님을 잘 알고 성령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야. 그 동행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 다시 한번 영감을 느끼고 성령이 음성을 듣는 것이 있어야 돼요. 성령은 어떻게 말씀하신가? 꿈으로, 환상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역사하는 거지. 이걸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고, 그 음성을 캐치를 못하면 다시 한번 안테나를 못 세우면 안 돼.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알아. 여러분이요, 우리가 홈런을 치거나 야구에서 홈런을 때리는 사람들이 공이 날라올 때 감각이죠, 감각. 아, 이거 딱 다 배트에 공이 닿는 순간에 이건 홈런, 3루 말로 홀로입니다. 아니면 안타다. 이건 파울볼이다. 감을 느껴. 그 감촉을 느낀다고. 영에 민감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받는 것을 배워. 그래서 굉장히 성령 인도받는 걸 민감하게 느껴야 됩니다. 여기서 이걸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결과가 오는 거라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달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을 님을 알고 성령이가 동행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삶이 되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처럼 응답을 많이 받을 줄 아는 우리 성도들로 아버지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예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10월 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한 예물로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10월 한 달 동안에 완전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에 대한 박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성령님과 동행하여 성령 인도를 받을 줄 아는 민감한 범사에 주를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동행할 때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20년 후에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방주를 직함으로 말미암아 말세에 홍수와 다 죽었거니와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여서 방주를 줘서 살아난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날 자, 구원받을 자, 축복받을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성령 인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정말로 승리하는 결과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월 달에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주의 음성 들을 줄 아는 성도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물 드림을 감사드리고 예물 드린 종들에게 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소원이 10월 달에 다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